오늘은 요한계시록 30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메인 화면은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다니엘 시대에 그 두라 평지에 세워졌던 우상, 모든 사람들이 그 우상에게 절할 때 히브리 청년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는 죽음을 불사하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이제 역사의 마지막 때 이 영적인 이 세상 두라 평지에 사단이 세우는 짐승의 우상과 일요일 휴업령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명확하게 확인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짐승의 표가 뭐냐? 설왕설래, 갑론을박, 여러 의견들이 이 세상에 많지만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역사적 사실들을 통해서 이 짐승의 표, 곧 로마 교황권의 표는 그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온 세상에 자랑하는 소위 주일 예배, 일요일 예배가 짐승의 표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은 정치적 세력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부터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새끼양과 같은 짐승, 곧 미국, 이 정치적인 세력이 첫 번째 짐승인 상처를 입었다가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겼다르는 이 짐승, 이 나라, 곧 종교적 세력인 이 로마 카톨릭 교황권을 위해서 도대체 이 짐승의 표를 어떻게 시행을 할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다니엘서 강의할 때 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다니엘서와 짝을 이루고 있는 요한계시록, 특별히 13장의 이 문제를 우리가 연구하면서 마태복음 24장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저 아래 내려다 보이는 유대인들의 아주 자긍심을 높여주는 영광스러운 도성 예루살렘을 좀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이것 보세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사실은 제자들의 이런 말에는 우리 선생님이 그 세상의 왕이 되면 저 영광스러운 도성은 우리 거다, 뭐 이런 그 내심이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지요. 이것들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수십 년 동안 지어진 이 견관성이 무너진다니,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자, 그것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은 곧 세상의 멸망, 예수님께서 반복하여 말씀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묻지요. 선생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두 가지를 물었어요. 첫째는 어느 때에, 때를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느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한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겠사오며, 두 번째는 만약 그게 사실이면 그건 분명히 세상 끝일 텐데 주님이 오시는 그 세상 끝에 어떤 사인들이,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말씀하실 때는 이 제자들이 잘못 오해하고 물었지만 어느 때 이런 일이, 즉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일과 정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 땅에 재림하시는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지를 이중적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때 제자들은 그 이중적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하고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한 정확한 말씀이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세상 끝에 있을 여러 징조들을 쭉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자들을 주의해라. 또 지진이 난다, 기근이 난다, 불법이 성할 것이다, 전쟁이 있을 것이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천국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재림의 징조를 쭉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최종적인 재림의 징조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우리 예수님이 이 다니엘서를 꿰뚫고 계셨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선지자가 말한, 다니엘이 말한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멸망에 가증한 그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산으로 도망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의 멸망을 겹쳐서 이중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말한 이것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뒤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의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일이 다 이루어진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들려야 됩니까? 그 말씀을 감람산에서 듣던 제자들에게도 해당이 되지만 오늘 역사의 마지막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그 마지막 말씀들, 마지막 최후의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너희 세대, 박재나 목사 너희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상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이 세상에 마지막에 있을, 재림 직전에 있을 그런 징조들을 쭉 말씀하신 그것들이 마태복음 24장에 쭉 나열이 돼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 중에 최후의 것,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니,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말씀 중에 유독 이 부분에만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하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 때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역사적 선례가 있다면 역사의 마지막에도 반드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그 일도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 24장 또 마가복음 13장 여기에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를 또 공간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특별히 마가복음 13장은 작은 묵시록이다 이렇게 우리 성사학자들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마가복음 13장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귀담아 들었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었던 극소수의 무리들은 실제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39년 전에 예수님 말씀을 깨닫고 그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작은 성으로 도망을 하여 목숨을 건졌습니다. 자, 이 말은 역사의 마지막 이 이중적 예언이 우리 앞에 성취가 될 때 오늘 자 2022년 오늘 6월 5일 우리 성경예언대학원의 이 강의를 통해서 말씀 듣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또 앞으로 이 영상 설교를 많은 분들이 보고 들으실 텐데 이 말씀을 보고 듣는 여러분들 중에 아마도 소수만이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었다가 깨닫고 산으로 도망하여 생명을 건지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까? 자, 도대체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이며 또 그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지난 시간 요한계시록 29강을 못 들으셨으면 반드시 29강을 듣고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 두 번째, 세상이 멸망할 때 역사의 마지막 때 등장할 멸망에 가증한 것.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 복음서를 내기로 주셨는지를 여러분이 오늘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자, 조금 더 이제 이해하기 쉬워졌지요? 마태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누가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여러분, 요 뒤에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기억을 했다가 이따 뒤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하면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내려다본 예루살렘의 광경입니다. 전경이에요. 제가 성지순례 할 때 이 감람산에서 내려다본 예루살렘의 그 모습과 흡사합니다. 물론 모양은 다르지만 이렇게 한눈에 다 내려다 보입니다. 영광의 도성, 유대인들의 자긍심이었던 예루살렘. 자,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물론 솔로몬의 영광에는 비하지 못하겠지만 수십 년 동안 헤롯 성전이라 일컫는 이 성을 짓고 또 계속 지으면서 유대인들의 자긍심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뭐 지금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우디의 그 메카 그 이슬람 그 교도들이 성지 아닙니까? 목숨 걸고 가지 않습니까? 자, 이때는 더했어요. 아름다운 도성 예루살렘. 자, 그냥 이 감람산을 내려다보면 너무 멋있고 영광스럽고 자랑할 만하고 이것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자, 얼마나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자, 이제 그로부터 30년 하고도 수년의 세월이 흐르고 드디어 로마의 베스파시안 장군이 이 유대 지역을 하나씩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만 점령하면 끝날 그 즈음에 갑자기 로마 본국에 로마 황제가 죽고 문제가 생겼어요. 급히 이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그들, 유대인들. 자,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로마군들이 물러가자 그 안에 포위당했던 이 유대인들이 이것 봐라.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퇴각하는 로마군을 따로잡아서 해코지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소수의 무리는 뭘 기억했다고요? 39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셨던 말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도망하라. 멸망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은 인근의 벨라성으로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이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이들이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베스파시안의 아들인 티투스 혹은 타이터스라고 그러죠. 이 타이터스 장군이 로마군을 이끌고 참 무지막지한 아주 그 당시에 신식 무기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다시 와서 포위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격렬하게 저항을 합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도 재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았어.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이 곧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경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어림도 없는 소리. 이 세상은 무너지지 않아. 멸망하지 않아. 그와 똑같은 생각이죠. 자, 이들이 정말 사력을 다해서 대항을 했지만 이 공성기 같은 이런 그 당시에 신식 무기 대포와 같은 이런 무기 앞에 속수무책, 드디어 그 견고한 성 예루살렘 성벽들이 무너지고 드디어 군인들이 예루살렘 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보는 것처럼 또 요세푸스 같은 역사가들이 기록한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돼버렸어요. 피바다가 됐습니다. 그 안에서 격렬하게 극렬하게 저항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아주 참혹한 죽임을 당하고, 저 왼쪽 밑에 보면 그 성전 안에 있었던 기구들, 자, 이 촛대, 금촛대 같은 이런 것들이 다 들려 나오죠. 보이죠? 자, 저 금촛대 성전 기구들을 이제 로마 군주들이 다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불을 질렀어요. 그들이 유대인들의 자긍심으로 생각하던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믿었던 성전, 성소와 지성소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참으로 참혹한 장면 아닙니까? 예루살렘의 이 참혹한 장면은 역사의 마지막 있을 세상의 멸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불로 휩싸인 예루살렘, 훗날 유황불을 통해서 온 지구가 불로 소멸되는 그 마지막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리허설입니다. 리허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때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이 100만 명 이상이 참혹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세푸스의 그 당시에 이 기록을 읽어보면 눈물 나서 읽을 수가 없어요. 정말 끔찍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 한 900 몇십 명은 그 인근에 있는 마사다성으로 도망을 갔지만 로마 군인들이 끝까지 쫓아가고 그 마사다 그 성벽과 똑같은 토대를 쌓아가지고 결국 그들을 몰살시키게 쳐들어가니까 900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방인의 군대에게 죽느니 우리가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자 하고 다 자살하여 죽어버리는 그런 참혹한 성이 마사다 성입니다. 자,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산으로 도망하지 못했던 이들의 운명은 이렇게 참혹한 멸망이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이와 같은 일을 보면서도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결국 이런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은 개선문이 있죠. 요 개선문에 이 벽에 보시면 요런 부조된 그런 여기 일곱 촛대와 그 다음에 여러 로마 군인들이 뭘 이렇게 떼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서기 70년에 멸망시킨 로마 군인들이 성전의 기구들을 다 떼매고 로마로 들어오는 이런 모습이 지금도 로마 개선문에 그대로 박혀 있어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그 당시에 이런 기구들을 가지고 오고 또 포로로 붙잡혀온 그들이 바로 이 원형극장을 건축하는 데 사용되고 또 그 인력이 이곳에 이용됐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금과 같은 아름다운 그 모든 기구들, 성전의 기구들을 다 가지고 오고 또 그것들을 팔아서 그 기금으로 원형극장을 짓고 포로로 잡아온 포로들을 여기에다가 또 일을 시키고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 이 원형극장에서 얼마나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또 참혹한 사자의 밥이 되어 죽임을 당하고 또 화형대에 불태워 죽임을 당했습니까? 역사적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지요. 자, 다시 한번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의 이중적 의미, 첫째는 예루살렘 성이 서기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 이 군인들에게 에워싸이고 멸망할 때 그때 바로 그 멸망에 가정한 것 로마의 군대.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이 멸망할 때 마지막 때에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은 무엇이냐? 또 그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 성경 사전 2장에 보면 재림전에 이런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 자, 여러분, 재림전에 배도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죠?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이 재림을 말씀하면서 기록하면서 너희들이 누구 말이나 어떤 편지로나 동요하지 말아라. 재림이 있기 전에 반드시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높이고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이 불법의 아들이 먼저 나타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이런 말씀과 좀 의미가 비슷해져 갑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계시록 13장 14절부터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떻게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읽고 지나가면 또 다 이해가 됩니다. 자, 지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을 해. 누가? 미국이. 정치적 세력 미국이 이적을 행하고 사람을 미혹하고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즉 로마의 카톨릭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이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입니다. 자, 끔찍한 예언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감람산에서 서기 31년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또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의 그 예언이 서기 70년에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중적 예언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겹쳐서 예루살렘 멸망을 보면 세상 멸망이 보인다. 예루살렘 멸망 때 로마가 쳐들어와서 거룩한 성전을 에워쌌다면 역사의 마지막에도 그와 유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니, 미국이라는 이 세상에서 종교 자유 국가로 최고인 이런 미국이 아니 로마 카톨릭을 위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것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죽인다. 자, 이렇게 말하면 뭐가 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상세히 배웠지만 다니엘서 2장에 그 당시에 신 바빌로니아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한 신상을 받지 않습니까?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두 종아리는 철이요, 10발가락은 철과 흙이 섞였다. 그 꿈을 알기를 원했던 느부갓네살에게 선지자 다니엘이 상세히 설명을 해줬죠. 금은 동철 흙, 이 구조는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아무리 바벨론이여 이것들이여 영원하라고 했던 느부갓네살의 그런 꿈이 있었을지라도 이건 무너지게 돼 있었어요. 고레스의 꿈도 알렉산더의 꿈도 또 철의 방벽을 했던 로마군의 그런 강력한 힘도 다 무너졌어요. 그 구조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무너지지 않는 나라를 세우고 싶어서 바로 그 2장의 사건 다음에 3장에 머리만 금이 아닌 발끝에서 머리끝까지를 금으로 만든 신상, 우상을 돌합평지에 세운 겁니다.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저 이라크에서 이 바그다드에서 가까운 이곳을 그 유적지에서 유물을 발견해 보면 그 벽돌에 이 바벨론 성의 그 벽돌에 이것들이여 영원하라 이게 써 있습니다. 이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강력한 국가, 영원한 국가를 꿈꿨는지를 아시겠지요? 자, 그래서 이걸 상징하는 금으로 된 신상을 세우고 모든 사람에게 절하게 했지요. 자,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연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까 짐승이 우상을 세우고 생기를 줘서 말하게 하고 이 짐승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 거의 유사하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이 멸망에 가정한 것을 말씀하실 때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이 다니엘서 안에 이 멸망에 가정한 것의 정체가 숨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들어있는 다니엘서의 한 장을 할애해서 두랍평지에 세워진 이 우상 사건, 그리고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 계시록 13장의 말씀과 유사한 이런 기록을 넣은 목적을 여러분이 알아차려야 됩니다. 역사의 마지막 때에 분명히 유사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때 다니엘의 새 친구, 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포로로 붙잡혀 와서 왕궁에서 학습을 받으며 VIP 대접을 받았던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꼿꼿이 서 있습니다. 드디어 왕에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신실함을 잘 알고 있었던 왕은 이들을 좀 구원해 보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썼습니다. 얘들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 우상숭배 아니야. 그냥 국가에 대한 하나의 예의야. 자, 그냥 이제라도 좀 절하지 않겠냐. 만약 너희들이 나의 이런 지금 호의를 무시하면 너희는 극렬히 타는 푸른불 속에 죽을 수밖에 없어. 그때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참 대단한 믿음이죠. 여러분이 계시록 13장을 연구하고 읽고 설교를 들을 때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매를 중단한다, 생존권을 박탈한다, 또 심지어 죽인다, 사형명령을 내린다. 어떻습니까? 아니, 이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예배 보면 벌금 물린다, 행정력 명령으로 교회를 폐쇄시킨다. 두렵지 않나요?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 교회들이 다 문 닫았습니다. 두렵잖아요. 교회를 폐쇄한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코로나가 거의 잦아들고 우리 안성도 뭐 1700명씩 나오다가 요즘은 30명씩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벌금문 교회들도 있지만은 뭐 폐쇄했다고 해서 교회를 지금 못하고 있나요? 지나고 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 그냥 바짝 그저 쫄아가지고 겁을 먹고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여러분, 진짜 상록수는 겨울이 되보면 압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신실한 21세기의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가 누구냐? 매매를 중단시켜도 사형명령을 내려도 우리를 능히 건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국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왕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건져내시겠지만 만약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얼마나 당당하고 담대합니까? 이것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이에요. 계시록 14장 12절에 이 짐승의 표, 이 문제를 말씀하시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자, 셋째 천사 기별의 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성도들이 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둘째 계명은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지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21세기에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이들을 왕이 풀무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집어넣고 보니까 아니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가만히 보니까 네 명이에요. 왕이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뭐 수도 없이 읽고 또 설교했지만 읽을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막 힘이 용수넘칩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목숨을 걸어 충성을 다하는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노고를 구원하시게 하여 신들의 아들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각 내려오셔서 그 불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가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지켜주시는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자애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왕이 급히 후회를 하고 야, 좀 나와라, 얼른 나와라.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이 이 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얼마나 놀라운 위대한 승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다니엘서 3장에 이 기록을 주셨을까요? 역사의 마지막 이 영적 두라평지에 사단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멸절시키기 위하여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를 다 죽일 때에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와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정명령 내려도 벌금을 물려도 하나님 계명을 지키세요. 우리 매매를 못하게 해서 생존권을 박탈해도 또 세상 법정에서 우리를 죽이라고 하는 사형명령이 내려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불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며 태우지 못할 것이며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할 것이며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노고를 극렬히 타는 불 속에서 건져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역사의 마지막 엘리야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좀 살피겠습니다. 자, 계시록 13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29강에서는 이 짐승의 표가 뭐냐 명확하게 살핀 것처럼 자, 이제 나머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 세력은 미국이 종교 세력인 로마 교황권을 위하여 만들어 이 땅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는 이 짐승의 우상이 뭐냐. 두 번째, 이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하게 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여러분, 짐승의 우상이 뭐냐. 이것도 역시 이 짐승을 모르면 절대로 답이 안 나옵니다. 맞지요? 자, 짐승의 표가 뭐냐 할 때 짐승을 모르는 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빗나가요. 짐승의 표가 바코드다. 무슨 베리칩이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짐승, 로마 교황권의 표예요. 마찬가지로 짐승의 우상이 뭐냐? 이 짐승이 뭡니까? 로마 교황권이죠. 자, 짐승은 로마 교황권이니까 이 교황권의 우상이 뭐냐? 우상. 자, 이 두라평지에 세워진 우상이 역사의 마지막 때 이제 반복하여 나타나는데요. 계시록 13장 12절에 저가 땅과 땅 위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14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5절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지금 우리가 계시록 13장을 공부하고 있지만은 다니엘서 3장과 거의 유사한 그런 상황과 장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콘이에요. 에이콘. 우리 보통 아이콘 그러잖아요. 의미는 비슷하게 생긴 것. 분신. 나의 분신이라 할 때 그 분신. 거의 똑 닮은 것,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고린도서 4장 4절에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할 때 바로 그 형상이 에이콘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짐승의 우상은 짐승을 빼어 닮은 것. 다시 말하면 첫째 짐승, 로마의 교황권, 카톨릭의 조직체와 여러 가지 면에서 빼어 닮은 조직체, 그룹, 단체,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해석이 되겠죠? 자,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로마 카톨릭을 위하여 만든 우상입니다. 그 짐승의 우상, 새끼양 짐승인 미국이 로마 카톨릭과 같은 종교성을 가진,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짐승은 철저하게 종교적 세력입니다. 정치 세력이 아니죠. 자, 이런 종교성을 띤 어떤 종교적 단체를 카톨릭을 위하여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짐승의 우상은 로마 교황권을 빼닮은 것. 다른 말로 종교적 세력인 로마 카톨릭을 닮은 어떤 종교적 단체를 만든다. 자, 그렇다면 로마 교황권을 닮은 이 종교적 단체는 무엇일까요? 미국이 만드는 거예요. 미국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한다. 미국이 로마 카톨릭을 닮은 이 종교적 단체를 통해 가지고 어떤 중대한 사실을 공표하는 겁니다.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정치적 세력인 로마가 종교적 세력인 로마 카톨릭을 위하여 어떤 중대한 사실을 세상에 공표, 선포한 적이 있는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우리 중동세계사 44페이지에 한편 그리스도교의 수락으로 말미암아 321년부터 황제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할 것을 명하고 선포입니다. 공표하는 거예요. 자, 어떤 중대한 사실, 안식일을 바꿨어요. 일요일을 휴무하라고 하는 사실을 온 세상에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천주교회, 그리스도교의 수락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선포합니다. 321년 3월 7일 일요일 휴업령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역사적 기록이 왜 있는가? 계시록 13장에 지구의 마지막 날, 재림 직전에 이 땅에 성취될 리허설입니다. 마지막 때 성취될 사건의 리허설.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그 짐승으로 말하게 하는, 어떤 것을 공표하게 하는 이것에 대한 역사적 선례가 이미 이때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요. 자, 여러분, 카톨릭교회는 종교적 세력이고 로마는 정치적 세력이죠. 자, 이 사진은 지금 고인이 된, 두 분 다 고인이 됐죠. 레이건 대통령과 요한 바로 2세가 만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죠. 1982년입니다. 뭐 지금은 이런 성경의 비밀스러운 예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이게 그렇게 뭐 놀라운 사진인가? 뭐 교황과 대통령이 만나는데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여러분들 이 청교도들이 왜 신대륙으로 가가지고 국가를 세웠어요? 로마 교황이 없는 국가, 종교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
또 왕이 없는 민주주의, 이걸 갖고 세운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로마 교황권을 피해서 세운 나라가 신들에게 세워진 미국입니다. 로마 교황이 미국을 방문한다? 이전만 해도 상상을 못하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의 이 둘의 만남을 이 타임스에 홀리 얼라이언스, 거룩한 동맹이다. 놀랍지 않나요? 아니, 우리 이분들이 무슨 기자가 우리와 같은 예언을 연구하는 분들도 아닌데 레이건과 요한 바로 2세의 이 만남을 거룩한 동맹이다. 여러분 뭐 잡지나 신문 모든 곳에 거룩한 동맹이다. 놀랍지 않나요? 그냥 동맹도 아니고 홀리, 거룩한 동맹이다. 자, 여기 조선일보 84년 1월 11일자에 보니까 교황청서 공식 발표를 했는데, 자, 미국과 바티칸이 외교를 재개하는데요. 바티칸 교황청과 미국은 10일 115년 만에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고 교황청이 발표했다. 115년 만에. 이해가 되십니까? 자, 82년에 레이건과 요한 바로 2세 교황이 만나고 2년 있다가 드디어 미국과 교황청이 이제 외교 관계를 공식적으로 수립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엘렌 화이트는 1885년에 놀라운 이런 예언적 안목으로 이런 글을 써놨어요. 개신교가 로마의 세력과 손을 잡기 위하여 구렁을 넘어 손을 뻗게 될 때, 그가 시면 저편으로 건너갈 때 우리나라 미국과 개신교와 공화 정부로서의 그 헌법의 모든 원칙을 거부하고 법안권의 거짓과 속임을 퍼뜨릴 준비를 갖추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사단의 활동 시기가 왔다는 것과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저는 사실은 이미 제가 잘 알고 또 익히 읽어서 제가 숙지하고 있는 그런 기록이지만 오늘 이 기록을 다시 제가 보면서 인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1885년에 1984년에 있을 100년 후에 있을 일을 내다봤어요. 이 1885년 이때만 해도 교황이 미국을 온다? 상상을 못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요한 바로 2세가 미국에 왔을 때 그 많은 어떤 신문에서 그런 글을 썼어요. 만약에 몇십 년 전에 교황이 미국에 왔다면 볼에 맞았을 것이다. 상상을 못하던 그런 때에 뭐라고요? 이 미국에 있는 개신교가 로마 교황청과 손을 잡기 위하여 구렁 115년 만에 아까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구렁을 넘어서 손을 뻗게 될 때, 자, 그가 시면 저편으로 건너갈 때 미국과 개신교와 공화 정부로서의 그 헌법의 모든 원칙을 거부하고 법안권의 거짓과 속임을 퍼뜨릴 준비를 갖추게 될 때, 여러분, 제가 이때 1982년이면요 신학과 아마 2, 3학년 때 그때쯤입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제가 20 몇 살 때니까 40년 전입니다. 40년 전.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 놀라운 사단의 활동이 왔다는 것과, 자, 이 마귀가 역사의 마지막 활동하는 계시록 13장에 그런 예언이 성취될 그런 일이 가까이 왔다는 것과 세상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놀라운 기록 아닙니까? 자,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정치에서 누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이 짐승의 우상이 뭐냐? 미국이 로마 카톨릭을 빼닮은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힘을 발휘한다 이거거든요.
2000년도,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자,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은 그 당시에 공화당의 부시가 민주당의 엘 고어에게 아주 신승. 득표율은 오히려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48.4%. 공화당은 47.9%.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 선거는 우리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선거인단을 끌어오는 건데요. 부시가 271, 고어가 266, 5개 선거인단 요 차이로 이 공화당이 이겼죠. 이겼습니다. 왜 이겼을까요? 그 당시에 이 부시가 대통령이 되는데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한 크리스찬 콜리션, 기독교 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이 우파의 기독교 단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파의 기독교 단체가 있죠. 어떤 목사가 그걸 주도합니다. 저 강화문에 그 당시 한 1000만 명 모였다고 그러는데요. 목사가 주도하는 정치 집회에 1천만 명이 모였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미국에도 이런 정치적 우파 개신교인들, 이 단체가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사에 보니까 이 기독인 연합이 뭐냐? 미국 최대의 보수주의 유권자 단체로서 기독교 정신이 반영된 정책들을 제시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군단위 선거에서부터 대통령 선거까지 각 선거마다 유권자 교육을 통해 기독교적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록을 보면서 미국이, 이 미국의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그 세력이 바로 종교적 그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2004년 2월 26일자 타이토나비치 뉴스 저널 만평이에요. 만평. 여러분, 이 만평은 실제 그랬다는 그 팩트보다는 그 당시 상황을 이렇게 좀 어떤 의미를 담아서 표현하는, 이걸 우리가 만평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시사적인 것들. 지금 이 부시 대통령이 뭔가 손에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내 보수적 지지파들이 정말 좋아할 제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을 일요일에 교회에 가도록 요구하는 헌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죠. 자, 이거 엄청난 얘기인데요. 이미 지금 한 20여 년 전에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된 부시가, 자, 뭐라고요? 지금 여기 내 지지자들 있는데 여러분이 좋아할 제안이 하나 있다. 사람들을 일요일에 교회에 가도록 법으로,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여러분, 헌법으로 개정을 해서 일요일날 교회 가게 하면 그거 어기면 뭐 벌금, 감옥, 또 여러 가지 법적 제재, 이게 되겠죠? 자, 이런 표현이, 아니, 우리같이 성경을 연구하는 우리가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여기 한 저널에 나온 만평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미국이 만든 우상, 곧 카톨릭을 위하여 만든 그 우상, 카톨릭을 빼어 닮은 이 종족 단체, 뭐 기독교 교회 연합, 신앙과 가치관 연합, 미국의 가치관, 미국 회복 운동, 천주교 협의회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벌써 시간이 1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집에서 아내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거 오늘 1시간에 끝내기 위해서 아무리 빼도 안 되겠다고. 제가 준비한 많은 분량을 이것 빼고 많이 뺐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1시간이 됐습니다. 아직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30번째 강의는 이제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이 어디까지 확인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멸망에 가증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처럼 세상의 멸망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부터 시작이 된다. 자, 짐승의 피는 바로 사단이 로마 가톨릭을 통해 만들어낸 위조 안식일, 가짜 안식일, 주일 예배다. 이걸 어떻게 시행하게 하느냐? 미국이 정치적 세력인 미국이 종교적 세력인 로마 가톨릭을 위하여 가톨릭을 닮은 이런 종교적 단체들이 일어난다. 이 단체를 통해 이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미국의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를 법적으로 지키게 하는 이것이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 WCC 등등 여러 이 활동, 또 정말 이 일요일 시험령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다음 시간에 또 상세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되기를 보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이 모든 예언의 궁극적 성취 재림이 우리 목전에 와 있습니다. 깨어서 준비하시고 예수 믿음을 지키셔서 역사의 마지막 두라평지에 우상이 세워질 때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30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